다윗이 모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들어가서 아가스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데에 그 전투에 참여를 하기 위해 함께 합류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다윗은 강한 군사기 때문에 사울이 이긴 것보다 다윗의 리더십으로 이긴 것이 더 많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면은 다윗은 배반할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다윗을 신임하였지만 또 같이 싸워야 하는 방백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미안하게 됐지만 너는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적국에서 신임을 얻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야 되는데 방백들이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현실 속에 다윗이 처하게 됩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젊든지 나이가 있든지 모든 여자들을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여인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도착한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돌을 들고 쫓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에서는 급한 마음이 생겼다고 나와 있는데 그 급한 가운데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모든 빼앗긴 것을 도로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힘을 얻어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위해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쫓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사흘 길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부솔 시내를 건너려고 딱 하는데 이미 지쳐서 도저히 난 못 걷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군사 중에서. 그래서 200명을 그 부솔 시내에다가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남은 400명만을 데리고서는 이제 쫓아가서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아말렉을 이기고 자신의 두 아내를 찾아오고 모든 잃었던 것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 이 힘겨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얻고 있는 신임을 질투하고 미워하여서 그를 돌아가라 하는 그런 소외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막상 돌아와 봤더니 그곳에서 내 모든 소유를 아말렉 군사에게 빼앗기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같습니다. 소외감, 외로움, 그런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빼앗긴 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 허탈한 마음과 모든 것을 잃은 낙심되는 마음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위기를 통하여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모든 것을 되찾고 군사력이 강하여지고 모든 전쟁에 다시 한번 이길 만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에 마음을 두고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쫓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급한 마음이 앞서려 할 때에 위기가 너무나 커서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제 그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서는 이 승리감을 맛보며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400명은 같이 싸우러 갔어요. 이미 피곤한 상태였지만 다윗과 또 함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200명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피곤하여 갈 수 없기 때문에 머물겠다 그러고서는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 전리품을 갖다가 배분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싸웠던 400명,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싸웠던 400명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돌아와서 그들의 처자는 돌려줍시다. 그러나 그들이 전쟁에 참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쉬고 있었고 그들은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죠. 그렇죠? 전쟁에 들어갔던 사람이 전리품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남아있던 사람한테 그나마 처자라도 돌려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감지덕지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애쓰고 힘쓴 사람에게 더 많은 몫을 주고, 더 많은 몫이 아니라 거의 모든 몫을 주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빼앗겼던 처자만 돌려주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것이고 상식적이고 또 당연하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정의롭게 여겨지죠. 그러나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 모든 군대와 이 모든 나라를 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25절 말씀 보면은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눈에, 사람의 저울로는 그 앞에 사람들이 말한 게 틀리지 않아요. 비록 악한 자들이 말했고 비록 불량배들이 말했지만 그들이 거친 말로 이야기했지만 사람의 상식에서는 분명히 이 말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나가서 싸운 사람에게 더 줘야 된다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윗의 해석은 다릅니다. 다윗의 해석은 무엇인가? 이 전쟁이 내가 애쓴 것도 아니고 당신이 애쓴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승리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노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했으면 내 몫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전리품을 나누는데, 그 몫을 나누는데 내 몫이 얼마만큼인가, 내 것을 찾는데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데에 넉넉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으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이 전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가져와서 온 모든 전리품은 내 것 네 것을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워서 많은 것을 차지했느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의 상식에서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쏟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참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구원은 누가 먼저 믿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 백성이라, 구원받은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 진리를,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며 힘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쟁에 나갈 때에,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이런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새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노라.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